로마서 1장 13절로 17절에까지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에 관한 바로 자신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리교회는 우리 교리와 조금 다른 바가 있기는 하지만은 감리교회를 처음으로 만든 창시한 우리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대단히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는 몸무게가 50kg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 유럽 사람 치고 또 남자가 50kg밖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왜소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50kg밖에 되지 않는 왜소한 분이었지만은 우리가 역사상 정말로 가장 위대한 전 선교사요, 부흥사요, 또 목사다 이렇게 우리가 평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대로 5대의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외가로도 어머니대로도 5대가 목사인 바로 그러니까 본가나 외가나 다 목사의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이 요한 웨슬레인데 게다가 영국의 최고의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젊은 나이에 또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서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아주 정말로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웨슬레가 1732년에 그는 인디언 선교의 꿈을 안고 그는 바로 지원을 해서 미국 조지아주의 인디언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700년도에 미국 가면 우리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은 가서 이 원주민들을 볼 때에 정말로 그 사명에 불탔고 더더구나 그런 그 넓은 아메리칸 대륙을 그가 보면서 아주 그야말로 웅장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당한 실력도 갖춘 선교사입니다. 또 불타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철저하게 선교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죠. 그처럼 최고의 실력도 갖췄고 꿈과 이상과 정말로 사명과 열정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교에 실패를 하면 선교에 누가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의 힘이나 능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스가랴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 나의 말씀 바로 나로 인하여 된다 하는 말이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힘으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모든 이 웨슬레만큼의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외가나 본가나 다 5대가 목사면 집안 대대로 목사의 가정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말 신학을 그 젊은 나이에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그
교수가 되고 정말 능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경험이나 모든 실력이나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실패를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도,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친구 한 사람 중에 그 친구도 강원도 어디 출신인데 나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교수들보다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엄청난 거예요. 그 친구는 모르는 바가 없어요. 독일을 한 번도 안 가도 독일에서 몇 년 산 사람보다 독일을 더 잘 알고요. 무슨 고속도로 얘기를 하는데 독일에서 이제 있다가 온 목사님이 뭐 고속도로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거 가봤냐? 저는 아직까지 독일은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본 사람이 독일을 가서 산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서울서 부산까지 가면서 오른쪽에 산들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양재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시작이 되잖아요. 쭉 내려가면서 양재동 지나면서 하나 넘는 고개가 무슨 고개야? 달래나 고개. 달래고개 판교 넘어가는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가서 아무튼 이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산, 모르는 산이 없고 산의 높이며 이 모든 걸 다 알아요. 올라올 때 또 오른쪽, 갈 때 오른쪽, 올라올 때 오른쪽, 갈 때는 좌측이냐. 어디를 가도 모르는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은행장 딸하고 결혼하겠다더니 은행장 딸하고 결혼을 했어. 아주 되는데, 말하는 대로 되는.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처갓집 덕인 거죠. 처갓집에서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개포동에 개척을 한다고 그러더니 개포동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만물 박사고 신학 박사고 아무튼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저 머리에 저렇게 들어가? 처음에 개포동에서 개척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 당시 이제 비슷하게 사랑의 교회도 이제 그 개척을 해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한참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 부흥할 때고 그때 이제 충현교회가 강남으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부흥할 때인데 그런 교회보다 앞서가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교인이 한 500명이 모여요. 근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면 정말 유식이 소낙비 같이 떨어져요. 쏟아져요. 그런 친구인데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까지 유명한 목사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 친구는 정말 한국 교회의 한 페이지에 분명히 기록될 만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촌 동생이 유명한 바둑 프로 이 바둑 두는 사람인데 유창혁이라고 있어. 유창혁. 아마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 사촌 동생이에요. 머리가 다 똑같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3년 후에 만났는데 성지순례를 15번을 갔대. 그 친구는 미국 가는 거 부인하고 얘기도 안 해. 툭하면 남편이 어디 가서 보면 미국에 가 있고 결과적으로 어느 날 영등포에 가면은 수염이 이렇게 기르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고 있는 무슨 목사님이죠? 우리 동기요. 근데 나 이름 이게 얼른 안 나. 그 영등포에 가면 있어. 밥을 주다 보니까 그 친구가 와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노숙자 줄에 서 있는 그 줄에 이 친구가 서 있더라. 앞에 건 다 자르고 나중에 그렇게 됐더라.
나는 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지식, 난 참 그것이 하도 말을 빨리 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몇 번이고 그런 말을 했어. 너는 아무리 빠른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말을 좀 천천히 해라. 아무리 노래를 잘하면 뭐하냐, 빨리 해버리면 그러면 노래가 뭔 노래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너는 분명히 유명한 설교자가 될 거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참 저는요, 신학을 같이 하면서 초창기에 이렇게 뭐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했지만은 난 그 사람처럼 아까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되지 아니하고 경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결국 웨슬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선교에 실패를 하고 이제 폐결핵까지 걸려가지고 아주 폐잔병처럼 영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설상가상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큰 난립니다. 아우성 치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이 배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웨슬레도 배가 흔들리니까 한 기둥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데 어디선가 그 와중에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불러서 어떻게 가보니 선창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모라비안이라고 부리는 경건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몇 명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 부르는데 너무 간절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끝나고 웨슬레가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이 누군데 그러냐? 우리는 모라비안이라 부리는 경건파 형제들이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요한 웨슬레예요. 그때의 웨슬레의 신앙 양심을 무섭게 때린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선교사냐?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내가 이러고도 신앙이 대대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가 이제 런던에 귀향을 해가지고 한 4, 5년 동안 이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투병을 하는데 1738년 5월 달에 우연히 배에서 찬양을 부르던 모라비안 형제들의 성도들의 작은 밤 집회가 열리는 그 집회 장소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집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는 병든 몸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때에 어떤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 하면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그냥 우리 한글로 읽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영어로 읽었던 거예요. 영국이니까. 이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평소에 잘 알던 말씀이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그날따라 그의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날따라 처음 들어보는 말씀도 아닌데 그날따라 그의 가슴에 큰 울림을 준 거예요. 늘 대하던 말씀이지만은 그날따라 그의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레는 그날 밤 하나님은 나의 가슴에 성령으로 다시 점화를 일으켜 줬다. 웨슬레가 어렸을 때에 집에서 화재가 났어요. 타죽기 일보 직전에 그가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어릴 때의 별명이 뭐냐 하면 타다 남은 숯이요. 이제 어렵게 이제 불타는 집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이 별명으로 타다 남은 숯이라는 바로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돌아가 가지고 투병 생활을 몇 년 하면서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는 이 병에서 병고침을 받을 것 같지 않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는 뭐라고 자기 묘비를 세우면 뭐라고 쓸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타다 남은 웨슬레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타다 남은 웨슬레가 여기 누워 있다. 자기 스스로 묘비에 그런 글을 이제 남겼던 거예요. 마음속에 가졌던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번에 우리 안순 집사님도 돌아가시고 할 때 영정사진을 보니까 영정사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정사진 마음에 든다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셨잖아요. 갔다 오면서 나는 그러면 이 다음에 죽어서 영정사진을 뭘로 할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영정사진이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어 봐요. 가서 이렇게 조문을 할래도 하기 싫잖아. 근데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공동묘지를 이렇게 갈 때 보면, 이렇게 묘지에 보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졸업을 했다 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짧게 태어나서 돌아간 분도 있는데, 어느 공동묘지에 가니까 꽤 오래됐어요. 한 15년,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어느 공동묘지를 갔더니 어떤 묘비가 있는 그 묘비에 태어난 지 3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3살짜리가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묘지를 썼는데, 거기 보면 엄마 아빠가 남긴 글이겠지요. 또 자기가 늘 좋아하던 어떤 글을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의 묘비에 글을 쓴다, 남긴다면 뭐라고 남기고 싶으세요? 난 평생 난 고집만 쓰다가 내가 이렇게 여기 누워있다. 난 먹고 싸고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는 인생을 마쳤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 타다 남은 웨슬레가 여기 누웠다. 이 말은 그의 기도문이기도 했지만은 그가 35세가 됐을 때에 바로 그는 이 가장 질병 때문에 죽을 고비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그가 몸도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느 날 밤이가 타다 남은 숯에 다시 불을 지피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에 몇 년 동안 달고 있던 폐결핵이 사라지고 건강하고 그는 88세가 될 때까지, 그때는 장수한 나이였어요. 1700년대에 88세를 살았다 그러면 많이 산 거지요.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나중에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타고 지구를 12바퀴 정도를 돌았다. 지구를 돌았다는 건 다닌 거리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 거리가 지구의 12바퀴는 된다. 그리고 일생, 그는 아마 그걸 다 적어놨던가 봐요. 42,400번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200권이 넘는 신앙의 서적을 웨슬레는 남깁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몇 년 전에 저쪽 남쪽 안동 의성 저 산청 이쪽에 우리나라의 허리 부분이 다 여러분 불타고 말았지 않습니까? 거기면 작은 불꽃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큰 불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 거룩한 불꽃이 점화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웨슬레이의 마음속에 타다 남은 숯덩어리 같은 이런 웨슬레이에게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여 다시 한번 그를 점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불꽃이 다시 한번 우리의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인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너희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구원 자체도 열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현재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동 어느 격언에 보면 산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믿어라. 그러나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은 절대 믿지 마라. 중동의 격언이래요. 산이 가끔 움직이지요. 예? 자다 일어나면 저 앞에 있던 산이 조금 이렇게 돌아오고 조금 좀 앞쪽으로 여주 쪽으로 멀리 가기도 하고 좀 그러지 않아요? 산이 움직였다는 것은 믿어라. 그러나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은 믿지 마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 산이 움직입니까? 그처럼 사람이 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은요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된 나의 인격은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성격은 80%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살면서 그 성격이 80%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가지고 나온 그 성격이래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배우고 습득하고 해가지고 다시 얻어진 어떤 성품들이고 달라진 성품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지 못한 태교라고 하는 것이 귀중한 거 여러분 다 이제는 아시잖아요. 왜 태교가 중요하냐? 어린아이에게 그 성격, 좋은 성품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산모의 몸부림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 가지고 얻은 20%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성격은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라야만이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균형 아닙니까? 균형. 어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아이를 자라면서 이렇게 몸이 성장하면서 머리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사진을 찍어보니까 머리뼈가 하나로 되어져 있어요. 머리뼈가. 여러분은 머리를 형성하고 있는 뼈가 몇 개예요? 2개예요? 몇 개인지도 모르세요?
머리를 형성하고 있는 머리뼈가 몇 개죠? 22개로 머리뼈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2개골 그렇다고 2개가 아니요. 여러 개의 뼈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의 신체는요 참 놀랍습니다.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 신체인 거예요. 머리뼈 하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도 우리가 육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서 하나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머리가 통뼈니까 의사들이 그럽니다.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아이는 세상에서 많이 살아야 한 3년 정도 밖에는 살질 못하고 뇌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3년 돼서 한 3년도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우리의 모습은 균형이 잡혀져 있는 영과 육이, 믿음과 생활이, 교회 생활과 가정이나 사회 생활이, 이것이 우리가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되지, 이것이 언밸런스가 되지고 균형이 잡혀지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로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저 남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지구를 놓고 보면은요, 지구 상에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못 사는 나라가 더 많고, 이상하게 적도를 중심해서 선진국은 적도 밑에는 선진국이 없어. 지하 자원은 풍부해요. 그런데도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선진국이 없어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난 대단하다고 정말로 난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어떤 친구가 미국에 가서 3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왔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더라고. 30년 동안 미국에서 그 선교했으니 당연하지.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여자 대사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나하고 동갑이요. 나 태어날 때 그 사람도 태어났어. 같이 태어났어. 나는 강원도서 그 사람은 서울서 태어났는데 75년도에 미국을 건너가서 이제 그가 있다가 LA 폭동 때에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해서 우리나라의 대사가 돼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프로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다. 난 참 좋았을 것 같아. 근데 미국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제가 한번 어떤 TV에서 봤는데요. LA 어느 뒷골목인데 정말 마약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보아주는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남자도 아닌 여자예요. 등치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한국의 키도 작고 한 이 여자 선교사님이 가서 그들을 그렇게 마치 엄마처럼 말이죠, 이렇게 막 대하면서 선교하는 분들, 자,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를 다 막론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사명이
있을 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친구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는데 찾아오더니 날 보고 일본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4교회를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데 맡아 설교를 하는데 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2교회만 나를 좀 맡아서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도 그 친구도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충현교회 다니던 충현교회 출신이었어. 성뭔데 이름이 난 왜 두 자는 생각이 안 나지. 그 선교사가 오더니 내가 경상도 있을 때 그 풍기에 있을 때 날 보고 오더니 와서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뭐라 했냐면 야 나는 가도나 일본은 안 가겠다. 그때 이제 어릴 때니까 뭐 생각 없이 할 말도 있지만은 말이라고 하는 게 또 내 생각 의도와는 또 다르게 또 나올 때도 있잖아요. 내가 툭 한다는 말, 나 일본은 안 간다. 하고 많은 나라에 왜 일본 놈들한테가 복음을 전하냐. 그 말이, 그 마음이요. 늘 나는 누가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고 하면 그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뭐 그게 꼭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지금까지 안 갔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그 친구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또 그때 일본을 내가 가서 만약에 선교를 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남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같이 밥 먹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러한 그 선교였는데 뭐 그래요. 충현교에서 자기를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뭐 재정적인 거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라. 아무튼 하면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걷어쳐라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안 갔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빚진 자의 의식을 갖는 것이 의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만은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아니냐. 내가 이만큼 했지 하는 이 공로의 의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찾아오는 것은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많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진정한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은혜는 주님께 받고 빚은 내가 사람에게 졌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둘 다 죽었지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랬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는 아버지라 불렀다고 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여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남에게 어떤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누구에겐가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져보지 못하고 산 사람. 우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몇만 원, 만약에 다른 사람이 10만 원에 샀는데 뭐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13만 원에 산 거예요. 그 3만 원이 나한테 얼마나 열을 받게 하는지 몰라. 예?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도 뭐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몇만 원 때문에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손해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은혜를 어디에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빚진 자로서의 진정한 자세로 살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실까? 복음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인 줄로 여러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타다 남은 숯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웨슬레의 그 말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라기보다 장작 불을 뗄 때 새 장작을 떼면은 불이 잘 붙어요. 그런데 타다 남은 왜 옛날에 그 화덕 해놓고 불 때다가 옥수수 감자는 다 쪄졌는데 장작은 반밖에 안 탔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꺼내가지고 물기 얹어서 끈 다음에 또 다시 써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새 장작은 불을 잘 붙어도 타다 남은 이 장작은요, 죽어라 하고 불 안 붙어. 물도 먹어 껐다. 한번 뜨거운 맛도 봤던 장작이겠다. 누가 그 속에 들어가 또 타고 싶었어. 그러니까 정윤아 집사가 그랬잖아. 그때 와서 기억나시는 뭐 기억나겠지만은, 잠자는 사람은 깨우기 쉬워도 잠자는 척하는 인간은, 잠자는 척하는 사람 안 일어나잖아. 자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는 척 하지도 마시고 타다 남은 숯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가려고 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 곡수교회도 118년 오는 동안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웃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로 오니까요, 언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목사 너 요놈의 새끼 나와! 나는 세상에 어디가 욕을 먹어봤어도 그런 욕은 처음 먹어봤어. 밤중에 새벽 한 12시인가 1시쯤 됐는데 목사 요놈의 새끼 나오라. 요놈의 새끼 할 때 때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그 상스러운 욕이요, 얼마나 나를 화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이제 나왔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옛날에 보면 집이, 지금도 저기 한 집이 있고, 요 밑에 그 컨테이너 놓은 데 하나 한 집이 있고, 또 지금 사택 있는 데 있고, 뭐 올망졸망 매지 골목처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누가 갔어. 또 이제 그 다음에 뭐 들어왔더니 한 일주일쯤 됐는데 또 그러는 거야. 요 쌍놈 하면서 욕을 하는데, 자다 말고 욕 먹으면요, 이게 뭔 욕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 나가봤더니 또 없어요. 누가 도대체 와가지고 욕을 하고 가냐. 그래서 황간난 권사님한테 어느 날 물어봤어요. 권사님, 자다가 내가 밤중에 욕을 2번이나 먹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와서 욕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상스러운 욕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황 권사님이 뭐라냐. 목사님 목사님이 참아요 그러는 거예요. 난 그 말이 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보고 참어. 한두 번 하고 말겠지요.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참으셔요 그러는. 또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추리닝을 입고 잤어요. 누군가가 와서 또 한 번 욕을 하면 아주 번개처럼 나가가지고 그냥 아주 잡겠다.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문을 막 두들기는 소리에 쫓아나갔더니 요만한 사람이 나를 가는 거예요. 뒷머리를 잡아가지고 저 뒤로 끌고 갔어요. 교육관하고 사이로 끌고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술 먹고 그렇게 빨리 도망가는 사람은 술이 이렇게 많이 취한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한 욕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목사가 이런 말을 하나 하고 그 사람도 참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당신이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신 여기다 내가 그냥 파묻어 버리겠다. 삽도 있어. 그 삽을 가지고 벽을 꽉 교육관 벽을 때려가지고 그냥 부서질 만큼 돼요. 밤중에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 무릎을 자꾸 꿇더니 다시는 아니겠대. 내가 어떻게 믿겠냐. 야, 정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 당신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둔다고. 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아니요. 그리고 났는데요. 요 앞에 사는 사람이요. 바로 앞에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 아이고, 난 그분 보고 세 번을 욕을 디겨 먹고 한 번을 그렇게 놔고 이제 게임은 끝났는데 가끔 술 먹으면 집 안에서 머리 어놓고 내면 뭐라고 욕을 하다가 얼굴만 만지면 이제 그만두고 그랬는데 그리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정말 이웃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그 양반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내가 아마 간이 다 녹았을지도 몰라.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붙여주는 것은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눈이 와 쏟아졌을 때 눈치 오는 걱정, 힘든 걱정이 있지만은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더라. 지나고 보니 필요하더라는 거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뭇가지가 찢어지고 뭐 지붕이 날아가고 할 만큼 태풍이 불어도 그 태풍도 역시 이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바람을 불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강수량을 따져보면 그것이 적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더라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때로는 속상한 것도 있어요. 때로는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못 참을 만큼 정말로 마음에 의분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의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빚을 다 줘놓고 갚을 길 없다고 우리 요즘에 보면은 개인 뭐해요? 파산 신고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를 통하여 여러분 손해를 본 손해는 그럼 누군가가 이거는 짊어져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 여러분 우리 곡수교회는 복음에 빚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며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사오니 이 빚을 갚지 못하고 끝까지 지고 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